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52번째 시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목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게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지만 그때는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어서 아이들도 보기가 이렇게 읽기가 참 쉬운 내용도 쉬운 것 같은 내용이라서 잘 알려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셨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목적이 없이는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의 그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죠. 사람은 잃어버린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하고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멀리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본능이죠. 그건 잃어버린 자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랑받지 못할 그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이 잃어버렸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었는데, 부모의 실수로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우리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지,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그냥 우리를 잃어버린, 놓쳐버린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간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보시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던 그 같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떠나게 됐죠? 네, 자기가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먼저 달라 그래서 그 유산을 가져다가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갖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가 오지 못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것이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어서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이 돼지 치지 않거든요. 근데 돼지를 치는 것 같은 일을 하다가도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내가 거기서 줄여주겠구나 하고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하면서 한 말이 이것이죠.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그 정도로 귀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그냥 없는 그 자식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언제 돌아오는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죠? 빨리 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라고 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먼저 그 맹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것이죠. 여리고에 들어가시지 않고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같은 이야기를 듣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나오는 그 같은 내용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죠. 이제 들어가셨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찾은 사람은 삭개오였으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고 그는 부자였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삭개오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삭개오는 그 세상을 사랑했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삭개오의 삶, 삭개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세리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자라고 말을 했죠. 우리 그 앞장 그 18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네,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예,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대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럼 부자가 됐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수군댔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는 부자가 되었고 세리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와 같이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뭐에는 실패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야 했는데 그 부분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돈을 갖고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그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었죠. 이게 삭개오에게 있어서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처럼 그 사람들에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는 것이죠. 내가 분명하게 그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만족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가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겉은 모습으로 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부족하니까 그것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지위나 돈이 그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기보다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로 그 사람이었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지위도 높았지만 그것으로 그의 부족함을, 그의 만족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실패한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어려운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은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삭개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돈도 모으고 지위도 높아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같은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사랑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 그것을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랑은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실패하고 그가 계속해서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만족함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안에 아버지의 그 같은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사람들은 삭개오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삭개오의 삶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고 부자가 되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그걸 이뤘잖아요. 그 일에는 그가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저렇게 사는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로 사람을 오셨고 이 사람 가운데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까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증인이잖아요. 나와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같은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그가 세리장이었으니까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건 누구하고 비슷한가요? 예, 이 맹인하고 비슷하죠. 맹인도 그렇게 그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소문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네, 이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렸을 때 다 듣고 성장했겠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그 어떤 모습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삶에는 이게 뭔가 좀 다르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들을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그분이 정말 그러하신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가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도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어떤 장애물이죠? 앞이 보이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죠?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장애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 같은 큰 소리를 지른 것처럼 그 삭개오에게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없도록 만든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그는 키가 작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2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삭개오의 그 같은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같은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그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맹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를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바람에 그가 장애를 넘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삭개오에게도 그 같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장애를 어떻게 넘었습니까? 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으로 장애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열정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열정이 있으면 그거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운데, 열정이 삭개오를 구원받게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18장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관원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가 들었지만 그는 자기의 재물로 인해서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서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 열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열정이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돌무화과 나무 그 위로도 올라갔던 것이죠.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열정이 그를 구원받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들은 소문과 예수님이 과연 같은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었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7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의심하고 있었던 그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시면서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요한이 그것을 볼 때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죠?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걸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면 당연히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큰 나라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큰 도성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왕으로 오시거나 장군으로 오셔서 그렇게 그 로마를 몰아내시는 그 같은 분으로, 그런 능력으로, 그 같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죠. 근데 예수를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세례요한의 그 의심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똑같죠. 삭개오도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되죠? 예,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같은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체면상 맞지 않는 것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젊은 사람일수록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면상 못 올라가죠. 아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아보기보다도 내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예, 자기 체면을 무시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더 놀라운 일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근처에 오셨을 때 거기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쳐다보시고는 삭개오를 아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어서 단지 예수님이 자기가 들은 소문하고 같은 분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너와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내 집에서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멀찍이 예수님 누군가를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삭개오에게 부족한 부분, 그에게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삭개오라고 알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게 없었잖아요. 삭개오에게는요,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은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고 싫어한 거예요. 그걸 미워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가 세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삭개오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네,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죄인이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지금 이 삭개오하고 마태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다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거야. 정말 그런가 하고 보았겠죠. 근데 정말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태가 나타내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뭐였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네, 돈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예, 유대인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주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고 그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내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주님 이렇게 말하지만 그 주님이란 말은 원래 말하면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른 것은요, 자기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삭개오에게는 돈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죠?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고 말한 것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가능한 건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죠?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 다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온 가장 보응이 큰 그런 내용으로 그가 가지고 와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한 거거든요. 그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상관없이 그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혹시 그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런 반응은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믿음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삭개오하고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믿음의 반응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자기가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것은, 이 같은 믿음의 반응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며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네, 그의 예물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벨이 양치현자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의 예물이 보통의 예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가 믿음의 판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의 반응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벨의 어떤 예물의 모습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물을 아벨이 드린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고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8가족이 탄 거죠.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또 세 자부가 탐으로써 10명이서 그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가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갔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올바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삭개는 타겟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갖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부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재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는 그냥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삭개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으며, 네,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모으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성장함으로써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말했지만 막상 내가 내 삶의 터전에 갔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맞춥니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 말의 고백과 내 삶의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때 그를 보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으로, 그 행위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삭개오에게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세리가, 그것도 세리장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죠.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으니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으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받으시며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것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고백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여,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가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에게 없었던 그 사랑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